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을 깨우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역사 속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며 저희들이 언제 어디서나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작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삶임을 알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먼저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19장에서 20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19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그날이 오면 애굽 땅에 일어날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날이 오면 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며 두려워 떨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로는 애굽 사람들이 주님을 경배하며 이제 충성을 맹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애굽 사람들, 즉 애굽 그 땅 한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이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라고 말하고요. 다섯 번째,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애굽, 아수르 이 세 나라를 복을 주시면서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주변 국가, 특별히 강대국으로 꼽혔던 아수르와 이집트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제단이 서게 하고요.
또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는 이런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통치, 또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의 날에는요, 이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우리끼리만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울타리를 넘어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이 말한 것처럼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놀라운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모든 열방이 우상과 불의를 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향해 살아가는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결국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나라와 열방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날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통치를 또 놀라운 그 통찰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와 떨어져 있는 삶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옆에 있는 사람,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나와 무관한 사람들이 아님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그리고 우리가 문화와 종교와 언어와 인종을 넘어서 그들과 관계 맺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관계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고 있음을, 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백성답게 차별과 분열을 넘어 온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의 열방이 될 수 있음을 깨달으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언어와 피부색과 문화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빌어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장은 이사야가 이집트와 에디오피아, 구스죠. 그 땅 가운데 임할 징계를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스르의 사르곤 왕이 보낸 장군에 의해서 아스돗, 즉 블레셋 성읍이죠. 그리고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의 대적자, 또 그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의 중심지로 꼽혔습니다. 그 땅이 점령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런 것은 유다 가운데 두려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그런 블레셋에 점령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또 어떤 비참한 가운데 포로로 끌려갈지를 하나님은요 이사야의 삶을 통해 보게 합니다. 자, 이사야가 어떻게 보여주냐면, 여러분, 중동은요 이 하체를 보인다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그거는 살았으나 사람으로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얘기지만 예전에 미군이 그 아랍, 대표적으로 이라크 이런 나라에 침공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대해서 대항했던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포로로 잡히면
그 사람들을 일부러 하체를 드러나게 했다고 합니다. 미군에는 여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군이 있는 가운데 그 하체를 드러나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남자로서 최고의 모멸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런 그러니까 고문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수치심을 드러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정신적인 데미지를 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포로 수용소를 갔다가 나오면 스스로 자살하거나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비참하게 살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이 트라우마와 정신병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그런 수치심을 이렇게 이게 하체가 드러난다는 굉장한 수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가요 20장을 보면 벌거벗고 신발도 안 신고 엉덩이가 드러난다는 건 뭘 말하겠어요? 하체가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을 돌아다닌 거예요. 자,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경악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통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애굽과 구스가 이렇게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갈 것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굽과 구스, 에티오피아죠. 구스가 그렇게 비참한 징벌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작은 나라들은 이런 강대국들이 침략해오고 세력을 확장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강한 나라들과 동맹하고 그들과 군사적 협력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치 든든한 우리 편이 있으니까 지금 이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우리가 자신들이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면 애굽을 신뢰하는 것은 마치 갈대 상자와 같은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나라들이 강대국들을 의지하면서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지만 오히려 더 큰 공포가 그들 가운데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 작은 나라들이 의지하는 애국과 구스는 지금 이사야가 벌거벗은 몸으로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말하는 것은 결국 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수치를 당하며 벌거벗길게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드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아수르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을까요? 결국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지금의 이 화를 두려움을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돌아오는 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국과 구스 그런 나라를 신뢰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허상이며 결국 오히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옵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살다 보면 사방이 막히는 우격삼을 당하는 그런 환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존에 어떻게 의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들이 소용이 없는 환란이 올 때가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릴 때든지 관계에 큰 타격을 입는다든지 내가 신념을 가지고 살았던 그것들이 흔들릴 때가 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공경에 빠지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튀김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만이 주시는 생명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 가운데 사방이 막히고 공경에 빠지고 난처한 일이 임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 그런 환난과 시험이 오지만 우리가 그런 시험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세상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긴간이 흔들리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넉넉히 그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며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끊임없는 우리를 향한 긍휼과 자비가 있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차별, 분열 이런 것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일치, 화합을 위해 살아가는 작지만 그 걸음을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에 임할 그 미래상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날이 오면 세계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며 돌아올 것이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날이 오면 하나님은 이제 온 열방으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며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한 나라 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온 열방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날이 오고 있기에 저희들은 강대국이나 세상의 군사와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돌아오라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작을지 모르나 그러나 이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그날이 회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관계 맺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언어와 민족과 인종과 피부색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셔서 바른 관계와 우리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을 바라며 그들과 좋은 관계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오늘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의 삶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날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주권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사랑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차별과 분열을 넘어서 일치와 화합을 향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